또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연합입니다. 네, 2주 동안 쉬었는데요. 네, 지난주 또 시편 37편으로 말씀 전했고, 네, 갈라디아서는 이제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이 딴 게 아니라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떠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를 믿을 뿐 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 이것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목적이지만, 자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수준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은 중요한데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데,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좋아야 된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은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주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행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인자와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요약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불렀다, 그리고 사도로 사용하신다. 여기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 얼마나 은혜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고, 그러면 모태라는 것은 죄가 안 지은 상태가 아니냐가 아니죠. 이런 나를 아시고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악을 향하고 교회를 깨뜨렸지만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해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고 14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14년째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선교 사역이 바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첫 번째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계시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네가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맨 뒤에 보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에 거의 박해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헛될까 두려워했다. 한글에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이제 NIV에서는 두렵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나쁜 결과가 혹시 생길까 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할 때든
복음을 전할 때든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주님에 계시고 하나는 내가 너무 두렵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 혹시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당연히 복음을 알지만 혹시 자기네 교회에 있던 거기서도 뭔가 유력한 뭔가 힘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복음을 알지만 담대하게 싸우지 않고 밋밋하게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혹시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까봐 된 것이죠. 만약에 거짓 교사를 물리치지 않으면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헛되게 돼요. 복음에 뭔가를 더하면 바울이 내 모든 사역이 헛되게 된다. 결국 십자가도 헛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자기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물리쳐 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혹시 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 말을 했지만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용납하면은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가장 그 교회가 쪼개질 때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의심받은 자들이 맞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잖아요. 니네들은 너무 유대주의자 같다. 니네는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유대주의자다. 유대인이다. 유대교다. 이렇게 할 거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뭔가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구원받지 않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계속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철호 목사님이 그 메시아닉 주에 대한 책을 번역하는데 메시아닉 주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저들이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막 메시아닉 주가 뭐 대단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신봉하고 너무 막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지금도 저들은 가짜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뭔가 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같다라고 여기는 이 문제가 지금도 실존합니다. 또 그 전에 있었고 지금도 또 진행되는 게 메시아닉 무슬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슬림을 전도하면은 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밝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박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무슬림은 개종했지만 무슬림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그 문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게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무슬림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선교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아니지만 아주 제사 문제가 그렇죠?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는데 또 크리스찬이 맞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장례 문제, 명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술 담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사실은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시대부터 계속되는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분열을 가져오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자꾸 갈라지게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오류 같지만 여파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 그에 준하는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말을 했다면 뭐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죠. 뭐 바울 편도 아니고 뭐 거짓교사 편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조금의 문제 같지만 사실 그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외적 행위를 더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두 파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교회가 분리되고 단순히 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더 나은 신자가 된다라는 이 말이 주는 위험, 그냥 그 말은 그렇게 복음적이진 않지만 뭐 그 정도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제 위협합니다. 그 부분이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네.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뺏기고 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복음의 진리 자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바나바가 원래는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요. 근데 두 명이 사실은 가면은 대표로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려갑니다. 헬라인 디도를 데려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그러니까 대표는 나와 바나바면 돼요. 그런데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대표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회의만 한 게 아니에요. 회의만 하고 회의 말로도 바울 네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까지도 매듭짓고 싶지 않았고요. 회의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도를 데리고 가서 친교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한 가족과 지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까지 아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하고 또 이제 또 뭐 또 딴소리가 뒤에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디도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문전박대하겠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악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를 못 들어오겠죠. 만약에 회의를 하면 회의장 밖에 디도를 내보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 악수를 하거나 뭐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 말은 함께 디도하고도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증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지체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동의를 한 것이죠. 2장 6절에 여기 유력하다는 자들은 사도들과 그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는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계속 행위와 율법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디도를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어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바울, 당신의 복음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걸 더해야 된다거나 바울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사도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고 빛이고 생명이고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이해에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간단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도 제가 예전에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은혜를 마치 없애는 것 같고 은혜를 말하다 보면 또 율법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주제로 한 책이 있고 그래서 율법을 단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준 목적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율법을 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전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께 더 수용이 된다. 그런데 이 과오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받아주신다. 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주로 서신서들은 또 사복음서 신약의 대부분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렇죠? 다 믿는 거의 다 다는 아니고 거의 다가 믿는 사람에게 쓰여졌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행위와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또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면 뜻대로 안 살아도 되냐고?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 다시 또 행위로 되고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지. 이렇게 이제 가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해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세워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계속 말해줘요.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해주는구나. 또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해주는구나. 은혜라고 말을 또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내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다. 너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서로가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설교로 또 말을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류는 너무나 빠지기 쉽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디도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디도를 받아줬어요.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화적으로 체질적으로 굉장히 거북한 사람을요, 복음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체질상 문화상 이방인들은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처음 베드로가 환상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디도를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디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두 사람 중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교할 수 없어라는 디도를,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받아들인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들은 자유를 뺏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탄이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사탄이 이게 너무 배가 아프고 화가 나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끼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몰래 끼어 들어오니까 속기 쉬운 거죠, 우리가. 확 들어오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인데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몰래 이렇게 끼어들어 넣은 것이 행위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끼어 넣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한참 물건 팔 때 그 끼워 넣어서 하나 팔면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세일하고 하나 끼워 넣으면은 우리가 잘 모르듯이 그렇게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행위, 다른 복음은 근데 끼워 넣은 목적이 뭐냐 하면 자유인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만듭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거나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거나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더 깊이 받아줄 거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걸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너무 심하게 하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노력인 것이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그 노력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율법의 속박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이. 특히 4장 21절부터 31절에 계속 이걸
대비시켜서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자유를 주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은 문화적 자유를 낳습니다.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거듭난 내면. 이 속사람 안에 있는 의도와 동기, 관점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규정은 문화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적 적합성을 영적 덕목의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나오고 술 담배 안 하면 장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문화적으로 적합한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화적으로 적합한 것을 영적이다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데 좋은 습관과 태도와 방식은 그것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걸 돕는 수단인 것이죠. 근데 그 행위를 하면 영적이다라고 그냥 딱 갖다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점잖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문화적인 규정을 만들면은 편견과 불관용이 생깁니다. 편견이 생겨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백인 교회는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문화적 적합성을 마치 문화적 적합성도 사실은 그 수준도 아닌데 그런 문화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편견이 생기고 흑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흑인이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편견이 생기고 수용하지 않고 배척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한 교회는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분이 왔을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배척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는 술, 담배, 주일 성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성경 읽기도 포함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강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속시키거나 편견이 되면 규정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면 그것은 규정이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다 지킨 거잖아. 성경 읽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그거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이 됐습니다. 그게 우월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유대주의의 자부심이 우월감이 돼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할례가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계승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월감이 되면서 속박하고 편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정서적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도덕적 행실에 달려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과 불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행실이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바울도 11조를 강조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1조는 구원의 길이나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아까 그 율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성취한 율법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의식,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나 율법은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뭐 구원받기 위해서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불안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순종의 동기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봉사합니까? 우리는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는 왜 이웃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으면 자유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우리가 노예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습관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자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려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면은 노예라는 거예요. 의무니까, 책임이고 부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속박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문화적 정서적 자유를 줍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죠. 자녀는 하나 안 하나 사랑받고 존귀합니다. 자녀라는 것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으면 자유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자꾸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속박합니다. 그래서 종을 만들고 의무감의 짐을 지우고, 그걸 못하면 죄책감을 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연합하게 합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연합을 누리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문화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작은 교회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고요. 셀에도 하나 되는 게 그 몇 명 안 되는데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또 교회와 교회가 되는 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아. 근데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문화적인 차별입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친합니다. 그걸 가장 많은 말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적 코드, 너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그게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그냥 우리 코드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뭘 먹는 것도 다르고, 놀러 가는 것도 다르고, 대화 주제도 너무 다르고, 문화적 차별성이면 하나 되는 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함께 친교를 해준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은혜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은혜의 복음이면 진짜 충분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친교의 조건은 복음뿐이다라고 바울이 데려간 거고, 사도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우리가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복음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디도하고 모든 게 달라. 얘하고 잘한 거, 문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헬라인과 유대인은 언어도 다르잖아요. 모든 게 반대입니다.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이방인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파의 기독교에서 복음에 자꾸 부칙을 더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신봉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금주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뭔가를 부칙을 만드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에서나 자꾸 복음 플러스 문화 규정을 더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에 따르는 문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술, 담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독일에서는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주장이죠? 왜 자꾸 교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그게 이제 문화 규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을 어기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 교제의 조건으로 유일한 조건은 복음이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바울과 사도들은 갔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연합을 줍니다. 은혜의 복음이 온전해질 때 교회는 연합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연합했냐 하면은 각자 다른 소명을 인정했어요. 은사가 다르고 서로가 다른 지체임을 인정했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되 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수호하되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상대 관심사에 전혀 맞추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맞추어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선교지가 이런 면들이 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치우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 복음도 전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방식이 다른 것을.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도 있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도 이슬람도 다 방식이 다르고 그렇지만 방식이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가치로 받아줘야 됩니다. 흔한 오류, 요즘에 이제 흔한 오류는 이제 현대 세계에 맞춘다고 반감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겠죠. 요즘 사람들은 다원주의고 세대가 이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자. 요즘 사람들은 과학 시대니까 기적 같은 얘기는 빼고 하자. 이렇게 복음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을 배려하겠다고 복음 자체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스스로 자력 구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스스로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반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 극단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상황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느 교회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자기들만의 음악과 조직과 특수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은 뭐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고 그들만이 아는 조직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문하면 여기는 이질감을 느끼게 해요. 그걸 쓸 수는 있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수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이면 진리를 복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너무나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자유주의 못지않게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맞추느라고 복음을 변질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럼 은혜의 복음, 믿음이 전부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행함이나 뭐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이런 건 그냥 빼도 되겠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안한 우리가 교회 간에도 서로 통용하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조금 더 부자니까 그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줬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당연히 이제 복음이 흘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다른 복음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돈이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칭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데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재수를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양과 염소를 갈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살고 먹고 어울렸고 이것을 궁율이라고 했고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도 빈부간에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8장이나 레위기 25장이나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교회의 본으로 너무나 강조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사도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참 신앙은 궁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보통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치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지만. 근데 야고보서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구제입니다. 궁율, 이웃사랑. 근데 이것은 규정과 의무로 말한 것이 아니죠. 구제와 궁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도들도 바울에게 부탁했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부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부탁합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거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는 신약에서도 중대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집사를 세운 목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세워졌죠? 구제 사역 때문에 직분까지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가 너무 중요하지만 구제도 교회의 필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헤어지면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헤어지면서 마지막 지금 말하는데 바울이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수고했다. 거기에 내가 모본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 중에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너무 중요한데 하나는 연합을 가볍게 보는 것이고 하나는 연합을 너무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하게 하는 복음의 성격이 희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친교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계속 연합을 강조하니까 그럼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연합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 거짓 형제들하고 한 교회에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암호하거나 아무 수단을 통해서도 무조건 품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협력 관계는 복음의 진리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연합을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경계선이 정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연합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연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 복음이 희생된다라면 기꺼이 그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자유와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를 원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와 공동체가 충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뭔가 혼자 누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하고 멀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데 바울이 이걸 말하죠. 복음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죠. 복음이 없으면 자유와 공동체는 자꾸 충돌 개념이 됩니다. 공동체는 자꾸 나를 얽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자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고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복음이 종교화가 되면은 문화적으로 자꾸 갈라놓고 정서적으로 속박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복음은 구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다른 걸 자꾸 갈라치기 하고 정서적으로 자꾸 속박되잖아요. 속박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속박되면은 이렇게 나누고 관용하고 약한 자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유를 누리고 문화를 넘어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자유입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 그 자유를 복음이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넘어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연합과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과 속박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주는 연합과 자유를 사수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사수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내용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하고 연합하게 하는 데까지 바울은 사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데려가서 연합까지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사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이고 하나님은 계시로 그래서 바울아 올라가서 네가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어떻게 연합하게 하는지를 네가 가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계시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와 연합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